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벌써 이제 세 번째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 앞서 행해 주시고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아내랑 이제 잠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의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언제 말씀해 주셨을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게 하시고 굳건한 언약을 이제 세워주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너희에게 세운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여 줄 때, 그때 또 전능한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이렇게 여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복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갇혀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약속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시니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와 욥기와 시편 여러 곳에서 인생들을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느냐?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하면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그 길만이 옳은 길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자꾸 시선을 빼앗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황금으로 금붙이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에 절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절하는 우상을 보고 그것이 크고 아름답고 정말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금방 또다시 시선을 세상의 것들의 우상에 빼앗겨 버리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강아지들이 5마리입니다. 그죠? 5마리가 아침마다 뭐 밥을 주려고 문을 열면 난리가 납니다. 막 하면서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다 말을 잘 듣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놈은 정말 말을 안 듣는 애들도 있습니다. 보리라는 강아지가 제일 말을 잘 듣는데 멀리서 불러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부르는 것을 보고 잘 달려옵니다. 끝까지 달려와서 손을 막 들면서 안겨듭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추라는 강아지는 좀 산만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일부러 외면하는 것인지 몰라도 멀리 있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막 그냥 이름을 부르면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야 여기야 여기 후추야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막 불러도 흘기 보고 어쩔 때는 막 달려오다가 한 서너 발 쭉 달려오다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나비가 날아가면 그 흡수를 막 쫓아가고 주인이 부른데 달려오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또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저는 어떻습니까? 답답해하면서 그 녀석을 잡으러 저도 달려갑니다. 이 녀석 하고 탁 잡으면 이제 막 낑낑대면서 발버둥 치면서 나아달라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나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혼내지 못하고 그런 것은 내 모습이 하나님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다가도 어떨 때는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시선을 빨리 돌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곧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몇 걸음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다른 곳으로 그 걸음이 향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주인이 부르는 길로, 주인이 함께 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잘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까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거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무서워서 고집을 부립니다. 죄와 잘못과 실수를 너무 자주 저지르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혼날까봐, 용서받지 못할까봐, 혹시 지금 벌을 너무 많이 받지 않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크고 중요하게 심한 죄를 하나님께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실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고민이 고집을 부리게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굳게 의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용서해 주시지 못할까요? 99가지는 용서해 주는데 100번 죄를 지으면 너 이제 용서받지 못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은 되는데 살인을 저지르면 너 내 백성이라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사람들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약속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변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고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우리는 버스가 1시간 반마다 한기죠. 버스 한번 놓치면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수많은 이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감정이 상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절 말씀과 같이 내 백성아 너를 향한 내 마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시며 하나님의 불타는 듯한 긍휼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마음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내게서 물러가고 나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그 긍휼함이 얼마나 급박하고 확실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너무나 악을 행해서 그 악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 그 인근에 있던 성읍들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옆에 있는 성들 어땠을까요? 똑같이 악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약했기 때문에 함께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렇죠? 정말 악해져 갑니다. 악한 세상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때에 내 백성을 세상과 함께 망하도록 놓지도 않으시고 그 망하는 그 자리에 두지도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기에 멸망의 자리에 두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나입니다. 불붙듯 일어난다는 표현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불같이 타오를 때 아무리 옆에서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불타오르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저 녀석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하는 그 상대방에게만 시선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시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욕을 먹는 그런 주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오른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향한 내 사랑을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들을 벌하지도 못하고 망하게 하지도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억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은 여전히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실까요? 3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팔로 안아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 죄와 잘못을 저지르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그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이랄지라도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이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잘못과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성령님의 증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게 해도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채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인 채로 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이 의심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긍휼의 구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속량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광된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4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항상 경험하며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성들이, 자녀들이 아무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꾸 외면하고 돌아서서 죄의 길로 달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곧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슬픔에 처하기도 하는데 그 고난과 슬픔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겁고 어려울 때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계에 있을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증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심될 때마다 증언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구하는 모든 간구함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